오늘은 참된 회개와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 죄가 있어서 이제 나쁜 일이 생겼어. 불행한 일을 어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분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인식들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바로 하나같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생각이 달라요? 잘못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정하게 인식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되고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시험에 걸려요? 왜 마음이 삐뚤어져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탓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동물인가 존재인가.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목을 칼로 쳐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줄 알면서도 지옥 가는 길을 자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은 불 앞에 주춤거립니다. 뜨거운 불이 탁 있으면 탁 멈춥니다. 그게 짐승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옥인 줄 알면서도 지옥 불을 덮어 쓰겠다고 자처하는 불나방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70회에 달하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뜯어 고쳐라. 그 말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죠? 예. 욥기 한번 가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욥기 4장 7절. 대표적인 것만 골라봅시다. 욥의 친구가 세 사람 찾아와요.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소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시다.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이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예? 보통 사역자들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요. 네가 내가 주는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죄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8장 20절을 갑시다. 8장 20절. 누구 얘기냐면 수아 사람 빌닷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지금 욥이 악해서 벌을 받나요? 아니죠.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화딱지 난 일이요. 남은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네가 어떻고 저떻고. 제발 그렇게 남의 속 끓는 소리 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나한테서 해피 바이러스가 막 퍼뜨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I'm happy, so happy.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너만 보면 기분이 나빠. 야, 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너는 그렇게 우기상을 하고 네 혼자 하고 앉아있냐? 그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해피메이커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얼굴 좀 펴세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환하게 웃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미소를 띠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봅시다. 11장 6절에 가니까 소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죄 때문에 아닌데도 자꾸 욥에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벌 받는 거. 그 친구를 위한답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만 이랬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도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한국인들 대부분 이런 생각이에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잘못되면 제가 뭘 잘못해서 저럴 거야.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 2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9장 2절 빨리 찾아봐요. 요한복음은 신약이 있어요, 여러분. 네. 제자들이 이렇게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9장 3절에서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눈 두 개 달고 벌겋게 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눈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맹인을 통해서.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도 환하게 웃으면서 땡큐 갓. 팔다리가 없으면서 축구하는 거 봐. 사진 멀찍한 놈 얼굴을 쭉 상하려고 막 불만이 많고. 사실은요, 그런 녀석들은 가마솥에가 집어넣고 삶아 먹어야 돼요. 그 고기 음식 이름을 불만 요리라고 하나 지어 봅시다. 맛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예? 괜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발 부탁드려요. 욕설을 하고 나쁜 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애를 주고 얼굴을 죽상을 하고 불만 꼭 입이 부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손톱으로 이렇게 확 생채기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행 중에 지금 예수님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앞에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some present라고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제가 번역을 한다면 어떤 현지인이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어떤 현지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 총독 빌라도가요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라고 일러 바친 거예요. 사람들이 저 나쁜 놈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그 갈릴리 죽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험악하게 죽었는고 라는 것이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인식이라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났거든요. 특히요 갈릴리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과격하고 훨씬 뜨겁고 훨씬 치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했어요. 이럴 때에
셀롯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셀롯인들이 만든 당을 셀롯당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말로 제로테당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거를 셀롯이라는 게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영어 질러스가 나왔어요. 열심. 그 열심당,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나타나서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벌여줬어요. 특히 역사의 기록에 보면 주후 6년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에 의한 무장봉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갈릴리 사람들의 유대 독립에 대한 투쟁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두 사람을 자신들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비나스입니다. 비나스가 뭐 했어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밤에 천막에 들고 창을 뽑아서 배를 콕 찔러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족과의 혼인을 감행한 사람을 찔러 죽인 의분강개한 비나스를 존경했어요. 두 번째 멘토는 열심당원의 두 번째 멘토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전투, 저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들의 멘토였어요. 얼마나 속 시원한 성립입니까? 야, 다들 모여! 니들 빌어봐봐. 춤춰. 북치고 장구치고. 야, 니들 신은 잠자는가 보다야. 더 북을 쳐. 막 놀리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반대 세력과 교류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폭력 투쟁은 물론이고 살인, 방화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살 테러 그러면 누가 기억납니까? IS가 기억나든지, 이들이 바로 자살 테러의 원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붕괴되었을 때 마사다 요시로 피난 가서 75년 4월경에 거기서 최후 황제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들이 바로 제르테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 이 때가 언제냐면 주 약 30년경 전후죠. 많이 길게 봐도 23년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열심당원의 독립운동이 정점에 이르렀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독립투쟁을 해왔는데 다 실패했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용기가 백배해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판단착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열심당원 한 사람도 제자가 되었어요. 누군가요?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강했는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절호의 길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흉악한 성전 모독을 범한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빌라도 총독이라는 녀석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이제 그만 연설하고 앞장서라. 가자. 빌라도를 깨부시러 가자. 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좀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가 군중을 선동하여서 빌라도 총독 관저로 쫓아가면 열심당원이 함께하여서 들고 일어나서 뒤엎자.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열심당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하여 이들의 관심을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유대 독립이 관심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독립이 아니라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 주변에 세운 망대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을 흐르는 시냇가가 어느 연못에 물이 모이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씻고 대화하고 병자들도 와서 거기서 낫기를 고대하는 안식처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연못 옆에다가 높은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동태를 다 한눈에 읽을 수 있으니까 망대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중에 부실공사였나 봐요. 부실공사하면 참 우리나라가 오명을 많이 갖고 있죠. 그죠? 한강 다리도 무너지는 판에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했고 불행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아무튼 부실공사 때문에 망대를 짓다가 넘어져서 무려 무고한 1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망대 사건이 일어나니까 죄가 있어서 저들도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인식을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우리랑 달랐다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주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셨다. 아침 교리 시간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의 답변을 제가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왜 하늘에서 오셨을까?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제1권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저급하고 지상적이고 땅에 함몰된 가치관인가를 우리는 이런 본문의 소개를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 운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건설되는 영원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함,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영어로 repent. 무슨 뜻이냐? 4가지 뜻이 있어요. 회개가 뭐냐? 어원학적으로 4가지 뜻이죠. 성경적으로 4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회상이라는 거예요. 회상. 옛날 헤어진 애인을 생각하는 회상이 아니라
지나간 날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돌이켜보는 것,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회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함이요, 메타노예요, 리펜트예요. 그럼 지나간 날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존재였어.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일들이었어.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는 봉사한 위대한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청량리에 아직도 정신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추천서 써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저 같은 성직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왜 그때 내가 말을 안 듣고 게으름 피고, 왜 그때 기도원가 기도하지 않고 술집으로 달려갔을까, 노는 곳으로 쫓아갔을까, 왜 그때 공부를 하지 않고 한 문제라도 더 5분만 더 공부했으면 그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 문제만 풀었어도 좋은 곳에 합격했을 텐데 하는 등등의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때의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뭘 바꾸냐면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귀 자손은 어떻게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망해보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을 바꾸니까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sinner. 내가 죄인이군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군요. 주일 예배 엉터리로 드려, 예배가 뭔지, 설교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온갖 세상의 잡념에 빠져가지고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 돌이켜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못된 부모는 뭐라고 욕을 해요? 너도 이놈아 장가 가고 네 같은 놈 꼭 낳아서 고생해라. 그게 저주요, 축복이요? 제발 그런 수준 낮은 걸 하지 마시고,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동료가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어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각오를 회상하고 잘못을 느끼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고,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당신 마음을 그렇게 아파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를 구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로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저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해갖고 도망다니는 빚쟁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빈손으로 가갖고, 저 돈 당신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될까요? 다는 못 갚더라도 정성껏 번 돈을 모아서, 제가 현재는 이것밖에 갚지 못하면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신세진 것을 갚겠습니다. 그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죄 용서를 구합시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도, 인사해봐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저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면 빨리 갚아주세요. 한 호리도 낭비지 않고 빚을 지지 말라고 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길로 막 하고 천지 구분도 못하고 자기 육신의 삶을,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정욕을 발산하라고 이 시간에 거리를 헤매는 모든 불쌍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거룩한 일을 상상하고 거룩한 일에 네 마음을 쏟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방 족속인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에 가가지고요, 너희가 키우는 가축도 베옷을 입혀라. 짐승도 회개하라. 그만큼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관심사항의 최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산다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여러분들 가족이 최우선적인 관심이었다면, 교회 일은 둘째였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는 못하는 그 슬픈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헌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줄곧 계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굴곡된 환경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런 무사안이라는 생각에 나태해졌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무사안이란 나태한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어디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께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도 회개하지 않자면 불이 떨어져도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강조를 해도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을 뜯어고쳐 먹지 않고 지금까지 행하던 방식으로 계속 그런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겁박이 아니고 이건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구원의 종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끝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문제는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은 항상 한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항상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두 번째는 인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모순으로 보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라서 더더욱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시킨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여 두시고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복음으로 그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택하여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신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네요? 우리가 할 일은 없네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까는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놓고 이번에는 또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공짜로 주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너희가 맡은 대로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방향에서의 구원이라고 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 철학적으로 모순의 조화라고 하고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립된 두 요소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한하신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동시에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십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비한 연합이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어질 수 있는 부모선의 조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방향의 구원, 이렇게 구원의 일은 상호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무리 예정되고 택함을 입어 구원을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 맡겨진 자신의 책무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비유하자면 아주 쉬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늘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게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야 너는 그냥 서울대 합격시켜줄게, 보내줄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서울대에 가서도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알미란주의 뭐냐? 구원받았네? 서울대 합격했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지 뭐. 라고 한다면 그는 언젠가 서울대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중심주의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고 싶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답게 최선의 노력을 삽시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을 사도 바울 신학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 7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첫 번째, 가치관이 달라졌다. 따라합시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 세계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그냥 주어진가 보다. 공기가 의선히 숨을 쉬고 햇빛이 비치니 밝은 빛이 나타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저 힘이 있으니 뛰어놀고, 그저 배가 고프니 먹고, 그저 숨이 가쁘니 숨을 쉬고,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날 낳았구나. 날 낳았으니까 열심히 그냥 살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말이에요. 누리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듭난 사람의 가치관은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죠? 하나님이 1초에 10원씩만 내라 그래도 계산해 보세요. 10초면은 100원, 100초면은 1000원, 만초면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지불해야 될 값이 얼마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1원이라도 쳐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면 이 값은 평생 동안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치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 가치관이 달라지니, 뭐가 달라지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가 무엇이요? 무엇인디 십자가가 저렇게 세워졌어? 불신자들은 김포공항에 내리면 한국 서울 하늘에 붉은 십자가만 보인다면서 볼성사나워라고 느끼던 것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불빛이 많은 은혜로운 땅이 되었구나라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눈이 달라져.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이에요. 야, 나는 언제 저런 교회 건물을 한번 가져보나. 세 번째, 눈이 달라지니 뭐가 달라지냐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프고 우울하고 암울한 마음의 구름이 사라지고 쾌청한 마음의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가 도는 거예요. 기운이 나고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하고 슬픈 이별 노래나 부르던 사람들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 내세계는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물어 찾아왔소. 왜 물어보러 찾아와? 하나님이 예배한 길만 따라가면 되지. 이별 뒤에 뭐 슬픔이 생기고 뭐 밤잠을 설치고 어쩌고저쩌고 세상 노래나 부르던 사람 작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이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같이 밝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칙칙하고 슬픔에 빠지고 이 불만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볼이 그냥 볼투성이가 되던 얼굴이 쫙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얼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이야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야 너 보니까 야 기운이 난다 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새로 거듭났다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얼굴이 밝으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 짓는 얼굴에서 욕설이 나올 수 있어요.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정신병자 아니고는 어떻게 웃으면서 욕설을 해요? 웃는 얼굴은 감사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늘 함께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이 차갑고 냉랭하고 사무적이고 무 자르듯이 단정적이고 지시와 명령으로 일관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위치와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긴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유교에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말 한마디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발 말로 상처 주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무엇보다 고운 말 사용합시다. 시작. 여섯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행동을 더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폭이 왜 조폭인 줄 아세요? 조폭들은 말을 하니까 조폭들은 행동하는 거예요. 왜 조폭은 그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옆으로 걷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으로 걷는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진하는 천성을 아니라 직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설을 하면 욕설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예비 공부만 입으면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도 다 엎어지는 거예요. 길가에서. 응?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요. 일주일 동안 리폼드 센터 사무실을 구비하는데 한 분이 계속 입에 욕설을 달고 다녀요. 습관이 되었어요. 내가 간절히 머리통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머리통을. 이 머리통에서 이 조그만 머리통이 몇 cc짜리예요? 한 1500cc 된대요. 우리 머리통 크기가요. 1500cc에 얼마나 욕설이 많이 달면 10,000cc 욕설이 담겼어요. 내가 그걸 머리통 붙잡고 지금부터 주사역을 빼냅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찌꺼기들을 다 뽑아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머리통이 되도록 축복했어요. 욕설 안 합디다. 잠시겠죠. 그가 정말 거듭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제 지난 모든 것들이 달라졌으니 뭐가 달라졌냐면 내일의 꿈이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을 보고 저주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뒤로 내빼고 전로역정에서 담을 떼어나가고 구원의 길을 획득하려고 남은 고개 길 힘들어하는데 약삭빠르게 힘든 일은 싹 빠져버리고 그렇게 기회적으로 약삭빠르게 살던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자연스럽게 죗값을 치렀다고 쉽게 단정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봐도 거듭나지 못한 생각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와 중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질서는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행한 일을 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그런 불행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얼른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죄인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도토리 무슨 제기요? 키재기 하듯이 죄인 키재기 합시지 맙시다. 네 죄나 내 죄나 똑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교리를 먼저 따집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각성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악된 행동을 보고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통하여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추악한 행동을 보고 우리는 쉽게 저딴 사람이 있어. 운전할 때도 참 막무가내로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욕하기 쉽습니다. 오늘 교훈은 그럴 때 욕을 하더라도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보고 주여 저는 저렇게 운전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걸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성숙해지는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찌되든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아이들 때가 피가 끓는 시대입니다. 머리로는 목사님 말씀이 옳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왜? 피가 끓었어요. 아침에 무슨 비유로 듣냐면 저 아침에 누룽지 먹었어요. 누룽지 팍 끓어요. 100도로 끓어요. 그걸 갑자기 식어! 그럼 식어집니까? 안 식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부모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기다려주고 식히기 위해서 좀 이게 부채를 좀 붙여주고요. 피가 끓어가지고 팍
몸이 주체가 안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절 안 겪고 바로 어른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죠? 물론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우더라 합니다. 1시간 공부 안 하고 1시간 노는 아이하고 하루 종일 노는 아이하고 한 달 내내 노는 아이하고 1년 내내 노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결과가 어떨까요? 열심히 매일같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1년 내내 노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거기에 적당하게 맞도록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일은 그 피 끓는 아이들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는 충분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일이 다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드디어 그는 성장하고 거듭난 징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최단 목사가 굉장히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슴 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능력입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주간 사랑의 능력으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